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사랑받기는 다 좋아하면서도 사랑하라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죠.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싫은 스타일, 내가 별로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그게 뭐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지 좀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는 아니지만 좀 싫은 사람, 꼭 지나가다가 좀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어쩌다가 밥 먹으면 같은 테이블에 안 앉기를 바라는 사람, 어떨 때는 좀 계단에 서 있는데 뒤에서 탁 찔러서 그냥 툭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람도 있죠. 그냥 가만히 두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늘 저 사람 참 싫어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사랑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다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 다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정작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고 자꾸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랑을 이제 행하지 않고 계속 지내다 보면 사랑하라는 구절이 들려와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의 가책도 없습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분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을 하지, 저거는 사랑받을 만한 인간이 안 돼,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마치 사랑 안 해도 면죄부가 주어진 것처럼 다 그냥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가책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듣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도, 아니 네 옆에 있는 이웃이라도 뭔가 필요한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도 그게 싫고요. 조금 개인주의가 좀 심한 이 시대는 어디까지 갔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도 귀찮아, 나도 사랑하는 게 귀찮고, 제발 좀 날 내버려둬, 내 혼자서 알아서 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랑해준다 이러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준다 그러면요, 보통 옛날 같으면 아이고 이거 웬일로 나를 이렇게 챙겨주냐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왜 저 선물 받아야 되지? 저 사람 내한테 왜 사랑한다고 선물을 주는 거지? 이게 마음속에 그냥 거부감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 하와가 서로 사랑할 때요, 어떻게 사랑한 줄 압니까? 내 뼈라고 이야기했어. 내 살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담 하와는 다 실행하고 살았습니다. 뭐하기 전까지,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사랑이 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잃어버리면서 성품 속에 있는 사랑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조금 전까지 뼈다 살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아내와 남편끼리 서로 아담 하와가 서로 뭐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요, 형제가 서로 죽이기까지, 살인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벌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을 천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죠. 예수님 부활할 때 동시에 우리를 어렵다라고 법적으로 너는 아무런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어렵다고 완전히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전에 재짓기 전의 상태의 신분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걸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어렵게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칭의로 어렵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죄를 묻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다 지셨으니까. 동시에 우리를 과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셨던 일이 예수님 떠나시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들은 이제는 능력,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이전에 아담 하와 같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잖아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락, 기쁨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막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세상 것 다 없어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 열매를 여러분 거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면 그런 삶을 살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절제가 안 된다 그러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생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냐면 왼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보고 사랑해라 하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자꾸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해요. 좋아하는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좋아하는 감정이 안 생기는데 내가 왜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자꾸 감정으로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로 생각해요.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해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위선을 떨면 안 되지. 물론 감정이라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마음에도 없는 걸 사랑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예요, 의지.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네이버 두드려 보세요. 사랑 이름은 뭐라 되어 있는지. 감정이라 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도란 말이에요. 나의 태도.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착각하기에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사니까 내가 마음이 안 떠오르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사니 어떻게 사랑을 해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웃고 있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놈의 직장은 못 다니겠다 그런 생각이나 하고, 가정에서도 말이죠, 원수처럼 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다. 집안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부딪히면 슬쩍 피하고 뒤에서는 그냥 뒷담화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 뭐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잖아요.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순종을 안 하니까, 여러분 순종 안 하면 그 사랑의 뒤에 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중에 성경 읽을 텐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완성시킨다 그랬어요.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저도 오늘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내가 받아야 될 말이 아니에요.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때 그 주셨던 말씀대로 그냥 사랑해라. 이거는 감정이 아니고 내가 가서 의지적으로 그 상대방을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이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찾아가서 제가 그냥 따뜻하게 잘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 이후에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평생 살면서 더 이상 불편한 일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요. 늘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제 마음에는요, 이전에 경험하지, 사랑을 표현하기 이전의 경험을 했던 그 경험이 아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도 내가 왜요? 자꾸 감정으로 생각하고,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자꾸 따지기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랑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잖아. 예수님이 너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셨고 성령을 보내서 네가 구하기만 하면 성령이 도와주실 텐데 뭘 자꾸 감정적으로 나는 저 스타일이 싫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산다 그랬죠?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사람 앞에서도 I am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다 속으로 다 비웃습니다. 아이고, 예수쟁이가 막 예수 믿는다는 게 더 독하네, 더 지독하네. 그러면서요, 사람 대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성경에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길에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뭐하고 다닌다고요? 밟고 다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밟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괜찮아요. 사람들이 밟혀도 내가 내 마음이 좀 강한 사람 같으면 네가 막 그러든 말든 나는 상관없이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래버리면 그게 인생 끝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뭐하고 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부끄럽다, 이 말은 제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천국도 부끄러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사람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마치 불이 타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서 살아내긴 살았는데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근데 그게 천국 가면 어떤 건지는 아직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먼저 받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받아라.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요,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먼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냥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은 사람 보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막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은요, 세상 인간적인 그 사랑도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사랑이 아니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영원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최고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영원하고 가장 으뜸이 된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원수들이 많고 우리나라 정치판에 보면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보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똑같아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 시작. 누구로부터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토요일마다 그 상담받기 원하는 사람, 교회 신앙생활에 질문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던져놓으면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준비했다가 그날 방송으로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한 사람이 질문한 내용을 목사님이 설명하신 걸 제가 읽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이 30대 청년인데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져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게 지낼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퇴소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20살 때 자기가 만난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왜 힘들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을까? 나는 계속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 살아야 되나?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동원 목사님의 대답이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전제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사랑의 총량, 치약으로 말하면 치약 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많이 짜버리면 적게 남아있겠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정량이 채워지면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목사님 생각은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성령 체험에 기도하잖아요. 이번 수요일날. 그럼 우리가 30분 기도하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우리가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우리 사랑을 실천 잘 못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성령님 내게 사랑이 좀 부족해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돌아가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예요. 게다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게다가 마지막에는 또 절제, 해야 될 일을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열매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구하지는 않고는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다 약속했는데 그 기도 좀 하지. 기도를 안 하면서 세상 살기 어렵다. 당연히 어렵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잘 사는 사람이 왜 교회 나와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자기 의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게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딱 받으면 남에게 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랑하라는 말을 순종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을 주면서 받는 사랑이, 느끼는 사랑이 훨씬,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큰데 그걸 경험 못 하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도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달라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생각하고, 가서 받은 만큼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냥 사랑을 해보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더 큰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그렇게 답을 해 주셨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릴 때 엄마와 헤어져 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요즘은 보육원이라 그러는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거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고아원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아웅다웅하고 하는지, 머리는 좋아요. 아주 저보다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막 그냥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일은 막 하는데, 문제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옆 사람이 항상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기 것 챙긴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가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 친구들이 다 나는 힘들다, 저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참 기가 차게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는 그동안 잃어버린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한이 됐겠습니까? 그 아들을, 뒤늦게 만난 아들을 위해서 있는 사랑을 다 부어서, 그 어머니, 제가 이제 여러 번 만나서 그 어머니 그 아들한테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아내의 사랑도 받고, 그렇게 옆에 사람의 상처를 주던 친구가 사람이 점점 바뀌어지더니 지금은 평생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 때문에, 혹시 제 때문에,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인간 똑같습니다. 그냥 용서해버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세요.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사람이 좀 못되게 생겼습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살다 보면 기대하면 실망도 하게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받으라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이, 정말 나는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친구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친구 생각하다가 제 생각을 제한테 물어봤어요. 야,
문제는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지. 그 친구는 사람 바뀌어졌잖아. 니도 좀 바뀌어라. 쟤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좀 바뀌어라. 문제는 니다. 남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죠. 끊임없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어느 날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받은 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받은 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그 고마운 마음을 고맙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참 고마워요. 사람이요,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사랑에 대해서 민감해지는데, 내가 왜요? 내가 왜 고마워요?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때깔을 그냥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알밤을 한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 사랑을 받았으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사라지게 돼요. 당연하게 느끼게 되고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표현해야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완성된. 자,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우리의 어려운 이 고난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그릇이 작아서 조금밖에 못 느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먼저 받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이제 완성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 뭐냐면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더 완숙해지고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잘 안 되면 세 번째로 흉내라도 내란 말이에요. 무슨 흉내? 사랑하는 흉내라고 내라고요. 마음에는 그냥 속에는 막 밉는데 그래도 말이라도 사랑스럽게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흉내를. 텔레비전 드라마 말아봤습니까? 드라마 보면 다 나오잖아. 이렇게 막 폼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갖다 속으로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흉내 내라고, 흉내를. 여러분 흉내 낼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목자 목녀 있잖아요. 목자 목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헌신을 보여줬으면 그것 좀 흉내를 내보라고요. 예? 표현이 잘 안 되면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완성돼 간다는 말은 그 큰 사랑이 조금씩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미운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사랑을 안 해본 사람, 그래서 사랑이 적어지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도 흉내라도 내든 아니면 받은 대로 표현을 하든 그렇게 사랑을 자꾸 표현하는데 감정이 아니에요. 좋아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원수를 성경에 좋아라는 말이 있습니까? 사랑하라 돼 있죠.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라 그랬지. 좋아하는 감정으로 좋아해라.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그의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잖아요. 직접 만나기 싫으면 택배라도 보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보내가지고 너 힘들다며 이거라도 먹고 힘내.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못합니까? 꼭 좋아해야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데 그거 복을 받고 싶어서라도 그냥 아직까지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서 때로는요 마음이 없는 그러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완성시켜 주신다고요? 내가요? 아내가?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자꾸 사람 저거 꼴 보기 싫다, 뭐 사람 저 사람은 좋은데 사람 생각하지 말고 좀 하나님을 좀 붙드세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상처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는다. 시작. 영원히 남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게 뭐냐면요, 내가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이 아주 위대한 일을 막 큰 교회당을 짓고 뭐 그냥 놀라운 일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느 게 영원히 나냐면, 비록 내가 작은 거라도 사랑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영원히 남아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 상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실 거예요. 절대로 상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들, 목말라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내 제자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게 정말 목말라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떠준 냉수 한 그릇은 영원히 상을 남지만, 사랑이 없이 바카스 그냥 한 트럭으로 갖다 주고, 아이고 그냥 이 원수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사랑 없이 향한 것은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만 날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으로 한 것만 남는다고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도 전달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사랑으로 하라죠. 사랑으로. 물 한 잔 주더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고요. 우리 기독교 상담가 중에 레리 크립이라는 그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상담 책들, 이론들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로 계시고 있는 동안에 상담소도 운영을 하셨는데, 어떤 한 남성이 상담하러 왔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메타인지라 그러거든요. 여기 듣고 저기 듣고 다 배웠던 것이 어느 순간에 메타인지가 개발된 사람은 새로운 것들이 그 순간에 창의적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메타인지 있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메타인지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방법대로 잘 키우면 자녀들이 아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해 날 수 있는데, 이분이 상담하다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담 기법이 그냥 한 가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는데, 그날 이 남자가 어디 가도 치료가 안 되던 자기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돌아가서 회복돼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제 캠퍼스에서 이 교수님 지나가고 있는데, 레리 클립 교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상담했던 그 남성이 지나가다가 교수님 보니까 막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교수님, 당신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아이고, 교수님 그 덕분에 지금 많이 회복되고 지금 너무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인사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은 그 다음에 이 상담했던 이 남성이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때 제게 조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성은 그 이야기 하지 않고 자기가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날 상담할 때 교수님이 내 손을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꼭 껴안아주시는 그 온기가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지금 맨날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정작 자기가 원했던 새로운 방법을 전달한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은 그 기법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때 교수님이 꽉 껴안아주는, 요즘 그 요법이 나왔습니다. 15초 이상 사랑하는 자녀를 꽉 껴안아주면 마음이 전달이 된대요. 훨씬 더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책 다 읽고 난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또 알아주지도 않잖아. 애 좀 크고 나면 징그럽다고. 그래서 교수님이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들을 치유해 줄 때 상담 이론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치료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물 한 잔 건네준 것도 사랑으로 한 것은 영원히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된다, 영원히 남는다, 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컴패션이라는 이 구호단체를 한번 소개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참여해서 저 외국에 있는 자라는 아이들을 도와서 잘 성장할 때까지 믿음과 지식과 자라는 환경이 좋아지도록 돕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늘 지금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누구냐면 서정인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린 생명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방법이 지금까지 생기는 모든 방법 중에 가장 좋은 탁월한 방법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골수 이식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은 생명, 그것도 어린아이의 그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이 있었던 목사님이 네, 당연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또 이식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5개월이 지났는데 그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목사님, 그 아이 병이 재발이 됐습니다. 혹시 골수를 다시 한 번 더 기증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렇다네요. 골수를 이식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피가 새롭게 생산되면서 이렇게 잘 가다가 재발될 때는 원래 처음 주신 분의 피를 받는 게 제일, 그 골수를 이식받는 게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좀 해달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 골수 한번 이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제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이제 사모님한테 그렇게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절대 됐다고. 그리고 이제 매제가 의사인데 매제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골수를 한번 이식했다가 재발할 경우에 다시 치유될 확률은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번 골수 이식은 제가 참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참 못할 것 같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에콰도르라는 곳에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한 비전 트립에, 그때 돕고 싶어하는 교회 목회자들을 데리고 가는 비전 트립이 있어요. 그 같이 갔다가 이제 그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한 번은 버스가 고장이 나요. 에콰도르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버스 고장나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장나서 몇 시간 동안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 버스에 있는 동안에 옆에 앉아있는 한 장로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이 이제 골수 이식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의사인 자기 매제도 1% 확률을 갖고 있는 그 골수 이식은 안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물었던 거, 이야기하다가 물었더니 장로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딱 듣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한참 계시다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냥 해 주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하는데 그 골수 이식하는 게 그냥 간단히 끝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목사님, 그냥 한번 더 해 주시죠. 그 말을 듣고는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말을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앓다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혈병으로 자기 딸이 죽었다는데.
그러면서 장로님이, 가만히 계시던 장로님이 한마디 더 붙인 게 뭐냐면, 아마 이 일이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버스를 타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한 만큼 하고 더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찾아서 열심히 돕는 일을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골수이식 했는데 또 다시 성공 확률이 없는 1%의 성공 확률밖에 안 된다는데 그 일을 제가 또 골수이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참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뭐였냐면, 정인아, 난 너 100% 이해해. 그리고 나는 너를 잘 알잖아.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그 아이가 너의 친딸이라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 밖에 없다 해도 말이야. 라는 그 음성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떠오르는데 그만 입이 탁 막혀버렸습니다. 머리는 망치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내 딸이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는 또 시도하지 않을까? 그 아이에게 기회가 될 때까지 나는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솔직한 생각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마치 그 총 맞아 쓰러져 아픈 사람 진짜 죽은지 사살을 하기, 죽은지 살았는지 사살, 확인 사살을 하거든요, 군인들은요. 그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 아이는 내 거야. 내 아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아이라 그러시는데 어떻게 이 서목사님이 못하겠다 중간에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부모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부끄러운 목사 이래놓고는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고민과 모든 생각들을 솔직하게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붙였냐면 우리 예수님께 한번 매달려 봅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붙잡읍시다 하는 글을 마지막 편지에 쓰고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정해져서 이제 두 번째 골수 이식을 하기 전날에 엄마로부터 답장이 좀 늦게 온 거예요. 근데 그 답장을 보니까 5장 편지를 썼는데 한 장 한 장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로 이 글자가 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의 설명이 뭐냐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 누워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편지 쓸 생각도 하지, 감사 편지를 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뒤에 마지막 붙인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도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목사님이 이제 수술 받게 되셨고 수술을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과 엄마의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엄마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1%밖에 살아날 확률이 없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골수 이식이 잘 되어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그 글을 목사님이 올려놓으시면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온 가족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아이의 골수 이식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글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쨌든 흉내라도 내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